추운 날 또 새벽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또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내려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입니다. 도와줄게 힘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를 기억했죠. 2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기억입니다. 기억하라. 구약에도 보면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억하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찬을 하시면서 떡, 포도주 이렇게 주시면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나중에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억입니다. 떡을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근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떡인데 이게 주님의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주님의 피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기억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 뭐가 기억이 납니까? 저 사람을 보면 옛날에 어떤 일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거 막 말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면 기억이 나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보는데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고 교회가 세상 같아요. 저 교회를 보면 무슨 뉴스가 나오고 어떤 게 나오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좋은 기억의 도구가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가 사는 일 하나님 힘주셔서 누가 나를 기억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의 도구 매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억의 매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냥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기억하였더니 데살로니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본을 받아야 되고 그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 이쁜 데코가 될 수 있고 장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야?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피 흘리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을 넘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상징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우리 엄마는 사랑이지. 우리 아버지는 헌신이지.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넘어 상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죠. 기억이 나는 교회가 있고 상징이 되는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상징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인사하는데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됐는가?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애들 기르잖아요. 애들 기르는데 근심이 많죠. 걱정이 많고. 근데 이게 영적 자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감사밖에 없는 이 자녀.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 자녀를 보면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된 비결은 어떤 조건, 환경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기질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 자세 때문인 거죠. 어떤 자세?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이 잘하고 변화되고 좋은 성도가 되려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씀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특별히 애들은 잘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책 못 읽는 사람도 많고, 그죠? 못 들어요. 요즘은 이제 설교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놓치면 안 되고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밭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 뭐 했대요? 역사했대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라는 말도 이해 못하는 분 많아요. 히스토리가 아니죠.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운동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끌고 가고 내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서 나한테 말을 걸고 내 의지를 죽이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끌고 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입사원은요, 자기 일하는 층수 찾기도 어려워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건물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앉아서 근무를 해? 처음엔 못하죠. 사람부터 외워야죠. 자기 부서의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내 밖에 내가 같이 일하는 조직의 사람. 그 다음에 큰 조직이면 위에 헤드부터 해서 밑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외워야 그 다음 일이 됩니다. 군대 갔더니 그 고참들 이름 다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쪽지에다 줘가지고 껌종이 같은데 적어갖고 쫙 피면 한 1m 되는데 그때 한 뭐 100명 명인가 그거를 다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외워야 되나 했더니 심부름을 시키면 야 몇 년이나 반에 가갖고 요거 누구 병장님한테 주고 와. 알아야 가죠. 이름을 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름이 내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다음에 부대 위치를 다 데리고 손잡고 다니면서 애기처럼 가르칩니다. 여긴 대대장님실이야. 이 옆에 부대는 딴 부대야. 가면 큰일 나. 밥 먹으러 갔다가도 딴 사람 쫓아가면 큰일 나. 여기 왼쪽 가슴에 주특기가 써 있거든요. 우린 통신대여 갖고 통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자 써 있고. 어떤 데는 본 그런 본부대고. 다 여기 기가 뭐 헌병 다 써 있잖아요. 보는 그림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쫄병이 가면은요. 내 내무반밖에 못 봅니다. 근데 조금 생활하다 보면 우리 부대 전체를 봐. 근데 상병쯤 되잖아요. 부대 전체가 아니라 1년 동안 일어나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렇게 훈련 받겠지. 말년쯤 되잖아요. 밖에서 군대를 봅니다. 밖에서. 군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시선이 자라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밖에 못 보던 사람이 내 옆에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밖에서 내 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더 큰 세상에서 나를 보는 거죠.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나를 봐요. 그래서 월급이 다른 것입니다. 신입사원 들어오면 나밖에 못 봐. 나. 맨날 나. 그럼 조금 더 하면 옆자리. 그 내 부서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은 진급이 안 되죠. 근데 그 같은 일을 하는데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리더가 이렇게 이끌고 있으니까 내 부서에서 내 포지션에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맞춰가야죠. 밖에서 나를. 근데 여러분 더 밖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리더들은 다른 차원에서 보죠. 아예 내가 죽고 나서 세상이 바뀌어. 다른 세상으로. 그럴 때 우리 회사는 그 시대에 어떻게 존재할까? 그런 것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저기서 보기도 하고 여기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못 보는 사람한테 저기 멀리 보는 사람이 내일 이런 일이 오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와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못 보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우리에게 인권을 보장해라. 근무권을 보장해라. 그럼 8시간만 근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일을 안 하나? 어떤 일이 다가올 때 아무것도 안 하나? 그러니까 맨날 일용직으로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를.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말씀이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봤더니 제대로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 주변을 보게 해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느껴지죠. 하나님이 이런 좋은 직장에 삶에 이런 사람들을 두셨네. 예전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말씀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너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교회를 봐요. 아, 교회 하나님 왜 세우셨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밖에서 봅니다. 밖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맨날 듣기만 해. 깨닫고 공부만 해. 외우기만 해.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요즘 봤던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오다라는 걸 보면 거기 사람들이 관계로 병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예전엔 정신병원 그럼 되게 타부하고 나쁘게 봤거든요. 치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안 아프대. 자기는 절대 안 아프대. 그리고 모든 일이 생기면 네 탓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약을 준다고요. 그럼 환자들이 약을 안 먹고 입속에 숨겨놨다가 침대 밑에 숨기든지 약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약 주고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입을 벌려서 약이 먹었는지 천장 이빨 사이 다 봅니다. 혀 밑에. 그리고 꿀꺽. 그래 삼켜야 어떻게 돼요? 안에서 약이 작동하죠. 약이 역사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좀 날카로워. 그런데 그것만 잠재워.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 그걸 잠재워. 어떤 사람은 신기하지 않아요? 약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눈이 아픈데 그 약을 먹었는데 다른 데는 다 작동을 안 하고 눈에만 작동을 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집에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약이 신기하지 않아? 배가 아픈데 그 약을 먹으면 다른 데는 배만 안 아파. 그 약을 먹었는데 야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분인 거죠. 성분. 그 성분을 찾아내서 거기서만 작동하게끔. 그럼 약이 내 안에 작동하면 혈압도 내려갑니다. 약이 작동하면 여러분 염증도 없어져. 약이 작동하면 사는 거죠. 근데 약을 안 먹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약을 먹어야 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영적인 약으로 취급했습니다.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치유가 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그 부분이 회복이 돼. 살아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느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말씀이 역사할 때.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맨날 요거밖에 못 보고 나밖에 못 보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녹아서 내 안에 흡수돼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되는 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메디테이션. 그래서 말씀이 내재화되게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라도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말씀이 나를. 그래야 되는 거죠. 음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음악을 왜 해야 되나? 악기만 들고 다닌다고요. 그럼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 그러다가 이제 악보 보는 법을 배운다고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하고 연주 한 곡을 해. 한 곡을 끝내. 그 일을 반복하다가 뭐예요? 음악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음악이 내 안에서 역사해. 모든 걸 음악으로 봐, 세상을. 그러다가 과거에 있는 음악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연결이 돼. 그러다 음악으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음악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다 음악으로 미래와 연결이 되어져요. 음악이 내재화된 것이죠.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재화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식 하나를 해도 내재화된 사람, 공부 하나를 해도 내재화된 사람, 이거죠.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한 이유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안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여러분 사람을 교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잘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가. 지난주에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보냈더라고요. 주일 모임을 하고. 근데 기도 제목 하나가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야.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어려운가? 내가 잘못 전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왜 들리지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절대 듣지를 않아. 내재화되지를 않아.
그래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 말씀이 내재가 되냐면 받았대요. 헬라어로 받았다가 데코마이입니다. 받았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내 안에 영접되어진 거죠. 예수님 영접하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 듣고 문을 열고, 여러분 이렇게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데코마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문을 다 닫아 말씀을 하면 저 말씀은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재화가 안 되죠. 듣고는 가는데. 이 데코마이의 두 번째 뜻은 선물을 받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런데 이 선물에는 뭐가 있어요? 이 데코마이의 두 번째는 교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여러분에게 설탕, 꿀 주는 게 아닙니다. 꿀처럼 단 게 아니라 교정해줘요. 아, 되게 힘든데 그렇게 살지 마 하고 나를 교정시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특별히 50이 넘으면 몸에 뼈가 굳었는데 이걸 교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죽지. 그 다음에 말씀에는 뭐가 있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근데 이 징계의 말씀은 받기가 싫어. 그런데 심지어도 징계의 말씀을 받는 거죠. 재난도 받습니다. 심판까지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재난까지.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심판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바로 회개하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재화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핑계 먼저 대죠. 방어하죠. 하나님 말씀에 벽을 치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데코마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주세요. 제가 다 받겠습니다.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어려운 말씀, 싫은 말씀,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까지. 이게 뭐예요? 아멘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약 하나만 안 먹어. 안 먹는 이유가 이걸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오는데 지가 의사야. 난 이걸 먹으면 조금 어지럽대. 난 이걸 먹으면 조금 불편한데 속이 울렁거린대. 그래서 그 약만 계속 안 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증세가 악화돼. 그 증세만. 말씀을 받을 때 맨날 축복하는 말씀, 형통하는 말씀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형통 말씀이 여러분 우리 대세였다고요. 형통 말씀이. 그래서 내 삶에 형통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벌 주시는 것 같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는 평생 가난할 수도 있어요. 평생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을 거예요? 평생 그 병이 안 날 수도 있어. 평생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늘 형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쳤죠. 그래서 뭐에 형통 안 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게 누가 욥과 같은 거죠. 자기들이 다 욥이래. 왜 기도해요? 형통하지 않으니까. 형통이란 단어를 지워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이게 삶인 거야. 그냥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또 교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게 뭐예요? 견디고 떠받치고. 데코마이의 뜻 가운데 세 번째가 견디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거라. 안 받아들여져요. 자긴 죽어도 싫대. 저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 원수가. 결국 가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결국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재화가 되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어 형통하게 사는 게 여러분 내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근데 큰 그림으로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죠. 큰 그림으로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요. 큰 그림이 보입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순교도 하는 것이고. 근데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큰 그림은 늘 나, 우리 집, 내 새끼밖에 없는 거죠. 큰 그림을 봐야 돼. 큰 그림. 말씀으로 큰 그림을 봐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뱉을 수가 없고 토해낼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받는 자세. 그래서 우리 애들 이 교회 오면은 얘들아 가랭이 붙여라, 다리 꼬지 마라. 미국식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다리를 꼬고 앉죠. 다리를 꼬지 말라 그러면 싸움 납니다. 핸드폰 보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미국식이야. 미국식이 뭐 형식만 배워갖고 온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미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재밌는 자리가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러면 말씀이 들어갔다 튕겨 나옵니다. 자세만 보면 알아. 저분이 이 말씀을 들을지. 자세를 딱 보면 아 이제 안 나오겠다. 진짜 안 나온다니까요. 왜? 말씀이 걸린 거지. 말씀으로 교정을 하려더니 버티기가 힘든 거야. 말씀으로 여러분 징계가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옳은 거죠. 억울한 거죠. 왜 내 방식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게 많은데 그 교회에 앉아있다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는 믿었어. 근데 누구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신뢰. 말씀대로 된다. 아멘.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믿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저기로 갔어. 그래도 그 사이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 아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같이 믿어. 그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좋은 교회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 믿음의 목적을 다 여기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말씀이고 말씀이 흑암 가운데 들어갔더니 흑암 안에 역사하잖아요. 그랬더니 빛이 나오지. 우린 이런 걸 믿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야 바벨론도 끝난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든 힘은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인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 되게 막 흥분이 됐어. 젊었을 때. 민족을 잃은데 이게 얼마나 끝내줘요. 민족. 복이 된대. 얼마나 좋아요. 자녀를 주신대. 안 되잖아요. 99세까지. 99세까지 간 이유는 하나님이 너 늙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재화를 못한 거죠. 어느 단계가 되면 안 믿어져.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육으로 내 방식으로 해야 돼. 이게 다 죽고 말씀이 약처럼 스며들어 작동하는 세월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99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내재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다고요. 오래 걸렸어. 그 다음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바로에게 가잖아요. 근데 또 불신이 들어와. 사람을 보면 막 흥분해. 완전히 내재화될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1년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은 다음 두 번째 받는 일을 잘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본받았대요. 여러분 제가 목회 배울 때 신학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목사님들이 목회 안 한 분이 되게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냥 감리교 목회 교수가 돼야 되니까 개척교회는 해봤어. 근데 목회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학생 때.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돼요. 젊었을 때는 교수님들이 세상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니까요. 교수님들이 제일 아무것도 몰라. 책밖에 모르는 거죠. 현장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 책과 함께. 그게 뭐예요? 현장에 가서 교회를 봐야지. 교회 탐방을 다녔습니다. 수요일마다. 주일도 시간이 되면 저녁 예배도 가보고. 되게 큰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그 교회 금요 기도회를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 금요 기도회를 안 드리더라고. 되게 큰 교회인데요. 택시 타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수요 예배는 작은 예배당에서 드린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일만 설교한대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서히 무너져. 그런데 정말 부흥하는 교회 가면요, 수요일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새벽 예배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그리고 큰 교회들의 특징, 그때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설교를 녹음해서 교인들을 주더라고요. 테이프를. 그래서 차에서도 들어봐라. 저는 이런 거죠. 창피하지 않나? 저 설교에 오류가 있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 살릴까? 말씀을 녹음해서 주고, 책으로 내서 주고, 부흥하는 교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 특징들은 목사님이 각이 있어요. 건들대지를 않아. 근데 이상한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누워있어. 의자에 이렇게 다리 꼬고 거의 눕고 말도 건방져. 대충 해. 마치 쇼하는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 가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흐르는 이게 놀라운 전륜, 이게 느껴져요. 그게 영성인 거죠.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간단히 장난치지 않아요. 헛소리 하지 않아요. 농담도 안 해.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서 있으면 보면 눈물이 나.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가면 강단에 올라가서 준비해. 찬양 몇 장 할까요? 그걸 의논해. 찬양 몇 장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몇 장 찬양 좋아하세요? 찾아볼까요? 그건 예배 준비 안 한 거죠. 그 예배 준비 안 한 것입니다. 찬양까지 다 딱 맞춰서 끝나고 어떻게 동성까지 다. 그런 교회가 하더라고. 그 뭐예요? 본받아야지. 나도 나중에 목회하면 저렇게 해야지. 나도 목회하면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는 뭐 100명도 안 모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수요 예배는 10분의 1도 안 오는구나. 모든 교회들에 가서 공통점. 수요 예배는 10분의 1도 안 오는구나.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 근데 그 100명이 울더라고요. 그 100명이. 아, 수요 예배 저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아, 수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이 설교를 그냥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을 설교하면 성경책 한 권을 띄워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절기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배우는 거죠. 가서 배우고 오는 거예요. 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큰 교회 가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1부부터 저녁 8시까지 설교가 똑같아요. 설교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생부한테도 그 설교하고 청년부한테도 그 설교를 해. 대신 설교를 둘러싼 폼이 다르더라고요. 학생부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앞에 찬양이 다르고 섬기는 방식이 다르고 광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똑같은 메시지가 흐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예요? 본받아야 돼, 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다음 말씀만 받은 게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려고 좋은 교회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에선 이거 하나 배우자. 저 교회에선 이걸 배우고.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분에겐 이걸 배워야지. 저 성도분에겐. 저 권사님께는 이걸 배우고. 우리 장로님께는 이걸 배우고. 그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본받지를 않아. 왜요? 교만하니까. 난 본받을 게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난 최고입니다. 내가 다 봅니다.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본받아야 돼. 저 하루 종일 찬양 들어요. 말씀 듣고. 다른 교회 찬양도 많이 봅니다. 다른 교회 금요기도회도 보고.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혹시 나 혼자 하니까 이게 교회가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보고 배워서 같이 해보자. 근데 이분들이 먼저 굳어버렸어. 안 한대. 목사님, 나는 내 스타일로 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좋은 교회를 자꾸 본받다 보면 우리가 자라나고 언젠가 넘어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을 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남 배우고 말씀으로 사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반대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누구?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있대요. 같은 동족인데 예수님도 죽였고 선지자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자라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운 자들, 형제인데 유대인이야. 이런 자들이 꼭 방해하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같이 예수 믿는 자 안에 변화되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이들은 유대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절대 안 해. 그 예수조차 잡아 죽여.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율법이야.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뭐든지 반대해. 여러분, 뭐하면 전도 안 되면 반대하고 이거 안 되면 반대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고 본을 받아 성장하면 그 다음에 예전에는 안 걸렸어요. 유대인이. 내 믿음이 접을 땐 유대인이 안 걸렸다고요. 왜? 유대인이 날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햇병아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고난이 왜 찾아오나?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군대도 가니까 쫄병 때문에 편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주전자 갖고 오거라, 청소하거라. 근데 여러분, 병장쯤 되면요, 대대장실에 맨날 불려갑니다. 이번에 작전 이거 할 거니까 애들 교육시켜. 이번에는 이거 한다. 저 어제도 생각났어요. 한겨울에 RTT라는 훈련이 있는데 그때 한밤중에 가갖고 안테나를 치고 개통망을 보는 건데 그걸 한 달인가 연습했다고요. 밤마다 출동해갖고. 근데 실제로 훈련하는 날 영하가 돼갖고 땅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머로 아무리 말뚝을 쳐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늦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기록 갱신을 못했어. 왜 그때 신기록 갱신을 못했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시험 틀린 거, 공업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반도체에 대해 그걸 직접 회로라고 적어야 되는데 직접이라고 적은 거죠. 직접 해놨던데. IC, 그게 아직도 생각나. 그때 실수했던 게. 여러분에게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라나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라나면 고난이 오는 거죠. 그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면 이런, 내가 자라났나 보다. 어디든지 유대인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기시는 자 돼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유대인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다가 멈춘 분들은요, 나중에 이분들이 유대인데, 왜요? 남 성장하는 꼴을 못 봐. 남 쓰임받는 꼴을 못 보고, 자기 기준이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그게 아는 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머의 세계를 모르니까 갑질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가고 싶었다는 거죠. 더 가서 너네 얼굴 보고, 야, 너네 더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싶고. 근데 지금 못 가요. 고린도에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가고 싶다. 나에게 열정이 넘친다.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 근데 왜 못 가게 했어요? 18절 보니까 내가 한두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면 또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럼 말씀이 또 역사하겠지. 더 좋은 믿음이 되겠지.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의 은혜 받는 일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는 일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와, 어려운 일이 와, 잡아뜨리는 거죠. 실족하게 하고, 예배 못 오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사탄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포기할 건가? 그럼 바울이, 그럼 내가 안 가면 되지. 확실한 전달자를 보낼게. 그게 왜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확실한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전달시켜 놓으면 엉뚱한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럼 보낼 수가 없죠. 저 사람을 전달자로 보내면 빼먹을 것 같아.
온전하게 못 전해. 여러분 확실한 전달자들이 나와야 돼.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거, 하나님 제가 확실한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에게 맡기죠. 뭘 맡기면 피곤해서 안 간대, 시간이 없대, 자기는 이래서 안 된대, 말이 되게 많아. 나는 이런 대상은 만나는데 저런 대상은 안 만난대.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는 것이죠. 큰 그림을 보고, 야, 내가 이거 가서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전령이 돼야 되겠구나, 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냈지만 보내는 일은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 그래, 교회 하다 보면 목사님 왜 저 사람들만 쓰지? 확실한 메신저니까.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하려면 하니까. 가서 엉뚱한 얘기, 자기 얘기 안 하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가갖고 내가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 맡고 있는 것들 다 넘어선다, 이런 분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보낸 거죠.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먼 해외에 있는 분이 있어, 카톡으로 보내주죠. 근데 또 팟빵이 안 되는 분이 있어, 그러면 유튜브도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도 해야 되나? 근데 인스타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홈페이지 들어와서 누가 보고, 어떤 분은 유튜브로 보고, 어떤 분은 팟빵으로 보고. 사람이 못 가면 어떻게 하든 말씀을 전해줄까? 여러분, 이게 세상을 흉내내는 방식이 아니라 시대의 대세인 거죠. 지금 시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 이 시대에 이제 뭐가 돼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대세가 되죠. 이 편지들이 뭐요? 성경이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남기는데요, 종이로 남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 달에 뭐 2권인가 쓰는데, 설교 이 노트를 그걸 어떻게 싸나요? 근데 팟빵에다 올려놓으면 뭐 그 영원히 남겠죠. 팟빵이 없어지지 않는 동안. 그럼 나중에 제가 죽어도 애도 들을 수 있고, 그럼 뭐 그게 데이터가 되겠죠. 나중엔 또 누군가, 우리 애들이 아빠가 기억이나 보고 싶어 그러면 뭐 AI로 해서 작업해갖고 뭐 따르게 보존을 하든지, 제 얼굴도 입힐 수 있고, 뭐 별일이 다 나오겠죠.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면류관. 여러분, 우리 기독교 믿음 안에는요, 이 면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급. 천국 가면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대로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상급이 있는데, 이건 죽어서 받는 상급이고 이 땅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이 상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보면 기뻐. 너희가 내 면류관이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쓸 때 큰 면류관 상급을 받을 건데 니네들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잘 세웠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때문에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 그게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면, 야, 너 그거 잘 감당했다. 저는, 야, 청라신앙교회 잘 감당했어, 이 목사. 이게 저에게 면류관이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맡기셨네, 이게 나의 면류관이야. 그래서 뭐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할 때의 자세,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래. 누가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죠. 이스라엘 나중에 죽기 전에, 너희 나의 면류관이야, 기쁨이야, 너희는 나의 축복이야. 평생 그렇게 속썩였는데 실은 기쁨으로 대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사도 하고 부교육자도 하잖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개척교회 5년이. 근데 그게 저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하느라 수고했어.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죠. 이건 목회한 사람만 알아요. 부목사를 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그 교회에 세워놓은 게 있어. 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만 아는 하나님이, 야, 수고했어. 그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이게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역사하고 내재하는, 교회 안에 최고의 성도는 말씀을 먹고 말씀이 들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자라나기 위하여 본받는 거예요. 저분에게 이거 본받아야지, 이거 본받아야지, 저 교회 본받아야지, 더 좋은 교회가 돼야지.
삶 속에 고난이 오면 유대인 있지, 어디든 있지, 예수님도 모세가 해도 뭐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 뭐 다윗은 아들까지 반대해서 압살론이 일어났는데 유대인 별거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셔. 그리고 가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편지도 보내주시고 시대에 맞는 도우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어려움, 이 데살로니가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려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와줄게 힘내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좋은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기억들을 넘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헌신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애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상징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는가? 말씀이 들어가 내재화되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도 말씀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세워진 좋은 교회들을 본받게 하시고 이 찬양을 본받아야지 헌신을 예배를 그리고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할 때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유대인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아 찾아오는 고난이다. 그리고 넘어서고 멈추지 않고 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영광이다, 기쁨이다. 어디 가서 나는 너희들을 자랑한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